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시고 자원하시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토요일 새벽 시편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2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으며 좀 더 자세하게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러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의 기억되어지는 인물이지만 씻을 수 없는 다윗의 죄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인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사무엘하 11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임무 가운데에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왕국의 어떠한 힘과 또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모든 전쟁의 이러한 수행권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이 있어야 될 장소는 곧 자신의 군대와 함께 더불어 전장에 있어야 됐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를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죄악이 싹트게 됩니다. 저녁에 있어야 될 곳이 침상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자 그 안에 죄악이 싹트고 죄의 유혹에 휩싸여 그 죄악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정이 간음이 되고 그리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신복 중 하나였던 장수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장의 가장 앞에 두게 하여서 의도적으로 살해하도록 그를 내몰아 세우는 일을 꾸몄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때 얼마나 완악하고 잔인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간음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잉태를 배에 아기를 갖게 되고 이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전장으로부터 이제 오게 했고 그런 이러한 어떤 사람의 꾀가 다 소용이 없어지자 결국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에다 두고 이렇게 혼자 고립되게 한 상태에서 다 후퇴하라라는 이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로 가게끔 다윗이 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 잔인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에 대하여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의 빈틈을 조금이라도 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그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우리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모습처럼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 안에서 마구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나누어 가며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내용도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죄와 또 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영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도스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삶도 또 우리의 전 삶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높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처절히 참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이 죄악에 대한 단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죄악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원어는 페샤라고 합니다. 페샤라는 단어는 국가적이나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반역 혹은 침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1절과 3절의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범죄함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범죄를 저지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아마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세하게 돌보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을 잠시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어둡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니 내가 내 멋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죄악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윗은요,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꾸짖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회하여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지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할 때 원어적인 표현은 나병,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외적이나 내적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진 원어 단어가 깨끗이 제하소서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십시오라고 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죄가 마치 문둥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그런 무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깊이 뉘우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죄의 은혜가 있음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는 죄책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용서받음의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하심의 은혜와 다시 정결케 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범죄에 대한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믿음의 성도들의 든든한 심령, 강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삶, 이제 성도로서의 삶이라기보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두텁게 하고 또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심령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11절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만이 자신이 그러한 심령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어떤 친밀한 교제와 또 성령과 더불어 함께함에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새로운 심령 또 새로운 삶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요, 어, 온전한 회개와 또 자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바로 기쁨의 충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심령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한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화목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시편 50편 말씀 기억하시겠는데요. 어떠한 제물을 드림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를 우리가 같이 시편 50편을 통해 읽었는데 그 내용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어떤 제사라는 것, 참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였던 제사이지만 오늘 시는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제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의식만 중시하는 형식적인 예식과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표현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통회함으로 드려지는, 다시 말해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마음의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죄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상한 심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그 조금 음, 귀해 보이는 도자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거는 정말 귀한 거야라고 하는 도자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들들은
뭔가 하다가 그거를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의도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어느 날 아버지 뭐 목회하시니까 나가 계시고 어머니도 인제 뭐 신방 가셨는지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을 때 어느 날 희한하게 그게 툭 건드려져 갖고 땅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 귀한 거야."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정말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깨진 조각을 우선은 이렇게 슉 모아 놓고 부모님께 오실 때까지 인제 조용히 있었죠. 그럴 때는 또 조용히 있잖아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한번 크게 혼쭐 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오시고 크게 혼쭐 나고 결국 앞으로 더 조심해라."라고 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는 순간 그제서야 인제 엄마 품에 가 갖고 한번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혼날까 인제 혼쭐 날까 봐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용서해 준다."라는 어떤 표현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인제 펑펑 울게 됐던 기억을 해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을 행하사 용서하시고 예루살렘 온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성벽을 새롭게 쌓아 주시기를 바라며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또 다시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가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드리는 귀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온전히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오직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내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의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